우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면서 또한 마지막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이 구원의 역사를 미리 계획하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함께 갑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그 일이 에스겔서에 예언되기를 세상의 그 어둠의 세계에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하나님 나라 통치,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도록 그들을 되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되찾아오실 때 그들을 맑은 물을 뿌리듯 예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잃어버려진 영, 하나님과 교감을 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렸으니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또한 새 마음,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새 영과 새 마음에 새 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면서 그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기어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것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셨죠. 그리고 그 예언해 두신 말씀을 잠깐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그 36장 37절과 38절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결의 역사와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언해 주시고는 하나의 조건을 다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하겠다, 그렇게 내가 이루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게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에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된 일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37절 38절에 내게 구하여야 할지, 계획된 일이 기도되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제사의 구원은 두 가지의 내용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함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그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어주신 것이죠. 또한 죽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죠.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의 지배, 영역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 지배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또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란 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딱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고난이 없으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데, 근데 그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해 이르지 못한대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 완전히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제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대가가 요구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여전히 제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주신다. 하나님과 뭐하게 하신다? 뭐하게 하신다? 죄에서 용서만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감당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히브리서 9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의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것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을 구원한 근거가 뭐냐면 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져서 내가 그 거룩한 이름을 아껴서 내 거룩한 이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중보자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이 죄인들의 죄, 이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일을 또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 사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지켜내야 되는 중보자가 필요하고, 또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니 그 심판을 당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 그분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는 제 문제만 해결하는 게 또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적어놨잖아요. 지금 기도해.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죄인들의 편에서 그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중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보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보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때 더 크게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보 역사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가보면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중보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 중보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하시냐면 다름 아닌 또 다른 누군가와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 오늘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 구원의 열매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사람과 화목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그럼 너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나가?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어떤 기도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요구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 역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의 화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가 되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표를 갖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참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신비함이 있어요. 신비함. 그런데도 참 알려고 하지 않는 거 보면 우리도 어지간한 죄인들이요, 그렇죠? 오늘 어떤 성도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이게 좀 궁금해요. 그 질문을 딱 보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 내가 아는 문제야. 제가 김답답을 진행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저에게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절대로 목사가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대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딱 답할 것입니다.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요? 제가 뭐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분의 그런 사모한 간절함이 너무너무 귀해서 얼마나 행복하든지, 여전히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물론 딱 한 사람이지만 희망이 있구나. 뭐 그 한 사람 보고 목회하는 거죠. 뭐 한 사람이면 되지 뭐. 주여.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이 세 분이 각각 그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이 세 분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죠. 그렇죠? 왜 한 분이냐면 제가 이 삼위일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한 분인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뜻하는 바, 계획하는 바, 능력, 권세 모든 게 똑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연합은 완벽합니다. 단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에 성령이 증언하시죠. 증언. 또한 성부와 성령의 사랑의 관계에 성자가 칭송하죠. 그 사랑 놀랍다고. 성자와 성령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부가 그것을 찬송하시죠. 야, 두 분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뭘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모자람이 없으신 거예요. 완벽한 사랑.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러면 작정. 사람을 예정하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맛보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 날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뭘 하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관계를 통해 맛보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맛보기를 우리가 맛보기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란 그 이유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들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필요한 줄도 구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와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적 사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화목의 역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와 화목하게 됩니다. 모든 장벽을 예수께서 무너뜨려 주신답니다. 예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 그리고 이것이 삼위일체적 연합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적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와 뭐 하게 됩니까? 신랑과 신부로 연합하게 되죠. 성자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니까 성부, 성령 하나님과 영원한 삼위일체적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가 오늘 나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뭐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적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를 위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내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What to pray, how to pray. We don't know what to pray, how to pray.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이 상태의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복 하면서 그렇게 땅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삶만 잘 되면 오케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직 안 들어보셨죠? 그만큼 어두운 거예요. 이게 조금 개그인데, 이게 개그도 잘 안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이겠냐요? 왜요? 지금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구원받았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내 가정, 내 자식, 내 일터 요거 복만 받으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요거 잘 되면,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일터 잘 되면 나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새 영을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경험하며 말씀이 들려지는 옥토처럼 심겨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해지게 하시는데,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행함의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와 나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삼위일체적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인데, 어느 순간 구원이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과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내 열심히 하고 내 생각만 잘하면 되고 내 일터만 잘 다스리면 나부터 복을 받으면 되겠지. 아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뭘 가졌든 어떤 복을 가졌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하나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늘 내 삶의 초점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마땅히 빌 바를 모르니 성령께서 내 안에 이 기도 제목이 맨날 뭐 요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거 하십시오. 하시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그가 정말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안 하잖아. 그게 오늘 마땅히 빌반데, 마땅히 빌반데 그걸 거절한 채 그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비즈니스는 될까, 직장은 될까? 아니 물론 그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은 내 잘 먹으라고 내 잘 입으라고 주시는 직장이 아니에요.
내 가정, 내 자식들 잘 보라고 주는 일터가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영향력과 가치로서 내 일터와 내 직장이 쓰임받는 것이지, 일꾼이 마땅히 그 일한 것에 먹을 것도 받는 것이지 먹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그 중보의 역사대로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과 결합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면 갈수록 머리 대신 예수만의 영광을 받으실 거며 교회는 더욱 든든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에 파묻혀서 열심히 산다고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진정한 목표와 그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지금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요한계시록 15장부터 말씀 살펴보지만 5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정말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종적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최종적인 장면을 보여주신데,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일, 그것이 지금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예수 피로 사셔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수 피로 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 제사장은 자기의 그런 정결함을 위해서도 준비되지만은 제사장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방식은 다름 아닌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 영혼들을 품고 인내함으로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께 올려드리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영원토록 차지하는 왕노릇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기도했던 그 사람과 우리가 화목관계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삼위일체적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일을 이루신 일이 뭐냐? 그분의 중보기도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실 때 반드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가장 그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그 향을 받으실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다름 아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 삶으로 왕적 통치를 누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사의 마지막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목표는, 표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가 성령을 통해 나에게 깨달아져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 품고 인내하며 기도해 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고 확장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스겔서 36장에 예언한 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고,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다 우리를 위한 제사장적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여전히 기도가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성령이 지금 저 영혼의 지옥 가는 길을 막아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뭘 잘되고 내가 뭔가 형통하는 것, 그것보다도 저 영혼의 지옥 심판길을 막아서는 걸 더 긴급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어떤 필요가 있든지 간에 내 주변에 그 죽어가는 영혼의 그 지옥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보다 더 긴급한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부터 좀 잘 살면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나부터 좀 잘 돼야 뭐 복음이라도. 아니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뭐라는 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하잖아요.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갖추고 물론 그것도 결과론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며 중보자적 삶을,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뭘 더 얻고 뭘 더 누리고 그게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던 중보의 역사대로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그 기도로 성령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화목의 관계 속에서 기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또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바로 점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이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